혹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나사로가 그 붕대를 칭칭 매인 상태로 나왔잖아요. 그게 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묵상하는데 죽은 나를, 허물과저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그 붕붕 그 묘인 붕대를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그 꽁꽁 묶어놨던 그 여러 가지 사단 12가지 것들 있잖아요. 복음이 이루어지 나를 꽁꽁 묶어놓은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였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세상에 오만때만 것을 나를 동여매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풀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됐구나. 이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구나. 혹시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 체험해 보셨어요? 근데 이 체험은 감각적으로 어떤 미각이나 촉각이나 시각이나 그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강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더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실체를 보여주니까. 저는 그 맹인 바디메오는 아니었지만은 또 실상 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소경은 아니었지만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 맹인 그 바디메오의 이 소원은 뭐겠어요? 보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맹인이었던 그가 보게 됐어요. 누굴 보게 돼요? 주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이 시각적으로 맹인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이후에 영안이 어두워졌던 내가 영안이 열렸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왜 망하고 있으며 왜 고통 속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 속에 한 이론이 있었거든. 이론으로 돼 있었거든요. 세상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고 그 속에 나도 한 이론으로서 같이 멸망하고 한 존재였기 때문에 몰랐죠. 왜 우리 가문이, 왜 우리 가정이, 왜 하필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결과로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구나 사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실을 듣고 믿고 깨닫고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외친 그 사실이 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맹인 중에 맹인이 나였구나. 두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봉사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그 속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단의 전리 12가지를 못 보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이냐? 그것이 내 업보이냐? 우리의 가문의 저주이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 가는 인생 가운데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12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구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이 체험은 맛을 느꼈을 때 그 미각과 냄새 맡았을 때 그 후각과 들었을 때 그 청각과 보는 그 시각, 그런 느껴지는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왜냐?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잡고 언약궤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크게 고함을 치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원 군락에도 큰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단숨에. 근데 그 여리고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아, 깨닫게 됐어요. 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사단의 견고한 질, 여리고와 같은 그 큰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흑암의 것을 무너뜨리셨구나. 근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영적인 문제성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허물어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2, 3, 7, 5천족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서서히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육받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하는데 아,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졌구나.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홍해 갈라진 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홍해보다도 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 사실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촉각과 미각과 시각과 후각과 청각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보다 더 강렬한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면은 중독된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디모데 보고 너희는 농부요 군사요 경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라. 그러면 이 복음들은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복음으로 내가 전한 이 복음대로 다윗의 씨,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거든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인생의 모든 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237 나라 가고 있잖아요. 온천 정도를 향해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정표 따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즉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단의 종로를 탔던 너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단의 종로를 타며 철저하게 망했던 너희를 구원하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날에 홍수 심판날에 모두 죽어야 되는데 언약자분 구원받은 너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멸망의 땅에 있어 죽어야 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의 그 씨를 전달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이 바라고 구원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했듯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땅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을 때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것이니 그를 바라보라고 구약은 주구장창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오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바라보는 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냐면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백성으로 살고 지옥으로 가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됩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류를 위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참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약속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에게 다시 오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약속대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을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체험된 이것이 나의 각인이 되어버려요. 뿌리가 내려져 버려요. 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사단의 경관진, 사단의 망대가 계속 허물어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솟솟 세워지고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 자체가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가 그 사실을 믿고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그 약속대로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 사실의 비밀을 깨닫는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와요? 그에서 오는도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뭘 누리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언약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사실을 누리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굴 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감사하죠. 문제 만났어요?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맺잖아요.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내 머리의 생각 가지고 나를 통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예? 우리의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소견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냐면,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용술처럼 쭉 내려놨다 딱 넘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오죠.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 있고 쪼들어져 있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복음 듣고 완전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내 삶 자체가 사단이 좋아하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똥파리가 좋아하는 똥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완전 복음화가 되는데 들완전해져서 99.9%도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완전 100% 되면 아직 안 돼요. 물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응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주제를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뭐 해야 돼요?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곧 성경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각인되어야 돼요. 가나안 땅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2절 3절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가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뼛속 깊이, 영혼 깊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세상을 살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에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는 절대 응답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응답을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왜 이렇게 간증하는 거 이렇게 저기 기독교 방송이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겠지만 대부분이 다 어떤 응답이에요? 아,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실패 가운데 있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성공했다. 다 응답으로 말해요. 그 불교에서도 말할 수 있고 저 천주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응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만대
여기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는 저 현장을 향한 7여정, 그 여정 속에 필요한 7가지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 누릴 수 있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으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 237 나라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필요한 7가지 비밀을 가지고 그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안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밀로 승리하는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나왔던 것 같이 마가다라봉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화 운동이 저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었던 이정표, 말씀에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겐 각인 뿌리, 성경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각인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 망대, 여정, 이정표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하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세 어떻게 나왔어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나왔듯이 블레셋을 꺾은 다윗 보세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요?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는데 이게 나올까요? 평상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체험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12:23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이으심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싸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이긴 그 싸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체질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수르 보세요. 아수르를 이긴 엘리사. 아람 군대를 이긴 엘리사 보세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영향을 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에스더, 그들은 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강대국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됐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가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매일매일 삶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체질로 만들어진다면 강대국 같은 저 세상도
우리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화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잠잠히, 지난주에는 한적한 곳, 잠잠이라는 뜻은 깊은 묵상을 말합니다. 잠잠이라는 것은 고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은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염려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죠. 깊이 생각하고 오만 때만 싹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압살롬 그 반역에 의해서 이제 도망자로 피신하면서 가는 중에 쓴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였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한적한 곳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에 뭐가 이루어져요? 보좌의 힘이 이루어지니,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말하기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세등등한 압살롬과 그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 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참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고 포럼을 했어요. 이 서밋 타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 어떻게 기도로,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예요? 복음만 묵상하라. 복음. 오직 복음만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서밋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 서밋의 목표는 뭐예요? 지난주에는 나와 현장과 미래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영적 서밋의 응답은 뭐겠어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5가지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현장 흐름, 한 나라의 흐름을 보게 되므로 참 응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묵상하다 보니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서요. 보좌의 힘, 보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고 나와 현장과 미래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전현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 전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전도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내 현장이 어떻게 돼요? 보여져요.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산철천조직에게 눈이 돌려져요. 하나님 나라.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 그래서 내가 가야 될 한 나라, 나의 로마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죠. 뭐가 응답입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신분은 지금 말이 좀 그런데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뭐예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모두가 사는구나. 그러면 영적 서밋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 지금 교회가 놓쳐버린 것,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는 세 가지들 회복하는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들, 기도회들, 이방인들이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참된 힘. 우리 후대들이 여러 가지 가운데 힘들어가고 있어요. 멸망 가운데 있어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그 권세. 아무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라 했고요. 그 한적한 곳에서 뭐 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뭐겠어요? 복음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의 전도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전도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도전하고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이 이 비밀을 누리니까 영적 서밋에 뭐가 돼요? 성교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성령의 인도받는 성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16장의 응답.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도행전 19장의 역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데,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의 힘을 받고 나와 현장과 미래가 살아나고 5가지의 흐름이 성취되어서 그 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인 응답으로 빛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언약이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바라보라. 바라보자. 이 말은 뭐라고요? 영적 서밋 타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다윗이 아무 문제 없을 때 궁궐 안에서 바라보는 그 날이 아닙니다. 도망가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망하면서 죽을까 말까 막 고민할 상황인데도 다윗은 왜 어떤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이와 같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렇죠?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위기 속에서도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도망자가 아니에요. 우습게 여긴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너희는 뭐와 같은 거예요? 넘어지는 담이야, 덤. 흔들리는 울타리야. 그게 아무리 위협한들 위협이 되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니까. 오늘 고백과 같이 나의 반석이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요새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너희들은 넘어지고 있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제 셀라는 이제 이게 음악에 맞춰서 이제 간주하는 그곳을 이제 타임을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딱 멈추고 묵상해봐라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는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참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체험해 보세요. 나 이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절망밖에 없었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참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생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도 말하죠.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답이 나는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체험을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자기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끼며. 사람 인생이 이끼 말죠. 추운 가운데 나오는 그 허함을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근데 그게 영혼이 있어요? 이따 잠시 사라져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네가 잘랐니 내가 잘랐니 싸워봤자 다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근데 우리 그게 진리 있냐 막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다 인생을 걸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달은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슬퍼도다. 사람은 이끼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끼보다 가벼우니라. 인생이 그래요. 이끼보다 더 가벼운 인생을 가지고 잘나분들 가져분들 가볍기가 얼마나 가벼운지 이끼보다 가볍다고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당하여 지지 말며 재물에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요? 이끼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누가 갚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 복음을 빛을 발할 파수꾼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복음 전할 남은 자요.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흑암 문화를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이게 우리 실체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병든 현장을 살릴 치료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분이지만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갈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 현장에. 저보이로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237 5천 종족의 현장에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을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워야 돼요. 왜요? 그들의 현장, 그들의 나라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들이 병든 저 자기네 나라 본국에 들어가서 치료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 다민족, 이주민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품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어디였죠? 한 나라? 예, 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 품고 있는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서밋 타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의 길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 살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서밋 타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